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으로 하면, 또 택하심으로 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답이 어디 안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이걸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으로 하면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부르심은 뭡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과 그 다음에 택하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느냐?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뭐하지 않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긍휼을 입었고, 31절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이제는 이제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푸신 뭘로?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시고자? 긍휼, 자비, 인자하심을 베풀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심이 없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것,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인데,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했죠.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날마다 거하라. 날마다 거하라는 말은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살고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 붙임받은 누구에게만? 신자만이 이 사실을 깨닫는 거지, 신자 아닌 사람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뭐 하나님의 준엄하심, 뭐 나부터 잘 되고 봐야지. 이거는 신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구나. 그 인자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뭡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이 뭐였느냐 하고 살펴봤더니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첫 번째 누가 오신다? 구속자가 오셔서 그 구속자가 우리의 죄를 마심으로 속죄하심으로 뭘 얻고? 속죄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근데 무슨 언약?
신비로운 언약이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쓰는 단어는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한다. 이거는 세상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 전제 조건이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고 사망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향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적으로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 뭐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이 말뜻을 알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로 이방인인 너희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원수됐다.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아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수임과 동시에 뭘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원수 되었는데 또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이걸 우리하고 대입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자였었습니까?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뭘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이것이 축복이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사,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요, 복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복음이라는 거울로 비춰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원수임이 증거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복음으로 비춰보면 복음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드러낼 가치가 없지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은 뭘 자꾸 드러내느냐? 자기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요. 복음은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복음만에 들어와서 뭘 드러내려고 해?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울 안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뭐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근데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뭐가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쏟아졌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친히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뭘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도 우리도 처음에는 뭐 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잊지 말라. 왜? 우리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뭘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해요. 의로운 사람이 되라, 뛰어난 사람이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은 자꾸 뭘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함으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 와, 의인이 나타났다. 저 사람을 우리 위인전, 뭐 그런 말 쓰듯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을 만한 사람 누구?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은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사고방식은
뭘로? 행위로 의로움을 드러내자. 그런데 심지어 교회도요. 교회도 뭘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뭘로? 행위로 예수님께 보답하자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은 저도 여러분이랑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예. 그런데 그 자체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타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실상은 교회가 뭘 강조하게 되느냐?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출석 열심히 해야 된다. 헌금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랑 구제, 금식 기도, 특별 기도, 이런 거 열심히 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은 뭘로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사람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뭐가 되어버리느냐? 원수가 된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십자가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십자가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내 행위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만 드러내면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행위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포장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리까리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을 뭡니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끝내야지. 내 행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마치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은 포장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행위가 뭘로 드러납니까? 결국은 내 삶이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원수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원수 되었는데 뭘 받았느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다음에 택하심으로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택하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된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밖에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의 생각을 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원수된 자임을 잊지 말라. 그런데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끼리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온 내 심령은 나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원수로 존재한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이나 로마서 1장 28절 없으면 넘어가고 나오네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한가.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말을 쓸 때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원래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항상 악하다는 것은 항상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다.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누구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대신 뭐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까? 돈, 명예, 성공, 출세, 세상 영광,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려고 교회 온 것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그렇구나. 창세기 6장 말씀이나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원수된 자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자라고요?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했잖아요.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고는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 쏟아진 그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모습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많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뭐가 가리워지느냐? 은혜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한 옷을 지어 입음으로써 교회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말릴 이유가 없지요. 근데 교회가 그 다음에 목사와 성도들이 이런 윤리를 강조하고 깨끗한 것을 강조할 때는 누구를 위하여? 마치 자기가 의로운 자인 거냐 착각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교회 성도는요 원수된 자인가 동시에 뭘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해야 뭐가 드러나니까? 인자하심이 사랑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교회는 마치 그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로부터 아예 벗어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이거는 뭐를 무시한 것이다? 교회를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막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자라고요? 모독된 자,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최수라고 말하는데 내게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선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과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 줄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 자기 자신이 모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라고 어떤 자들이 되었다? 원수 되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뭘 드러낸다? 행위를 드러낸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뭐한다? 거부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뭐로? 행함으로 의가 쌓이고 그러니까 복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어버리냐?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쌓이고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 9장, 10장, 11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고백해야 되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 바울은 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뭘 받아? 접붙이심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 근데 우리는 능력과 은혜를 십자가에 두지 않냐고 어디에 두느냐?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좀 능력, 저 교회 대단해. 왜? 목사님이 은사가 뛰어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간다. 그게 거짓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능력과 은혜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있다. 근데 이단들은요, 사이비들은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래갖고는 복음이,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어디에 두고? 자기에게 두고, 자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사이비가 되고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능력과 은혜를 자기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어떻게 해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자. 여기에는요 능력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은혜가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끝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더라? 택하심이 있더라. 택하심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원수된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뭘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나를 봐라, 바울을 봐라.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분명히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강조했습니까?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럼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복음으로 택하심으로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진다면 신자이니까 가능한 거지. 신자 아니면 이런 고백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걸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임을 아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인과 동시에. 저 뒤에 듣고 있죠? 원수인과 동시에 뭘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원수임을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야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십자가만 말씀 전하는 그 말씀에 감동하게 되고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위선과 가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 중에
개수임을 우리가 드러내면 되잖아요. 근데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니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말 들어가지고 누가 그 말 듣고 기분 좋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십자가에 하나 쏟아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깨끗한 자로 서려고 한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모습이 만약 가려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가려지고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복음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눈으로 읽으시고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맺도록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참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전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눈으로 읽으시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복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 신령한 은사를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사람 앞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쓴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은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뭐로 가득 차 있다?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느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로 싹 가리워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 되겠죠? 부끄럽다는 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모든 인간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마음을 누가 가리워 주신다?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다. 그렇게 되어야 뭘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부끄러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예수 안에 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진짜 신자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믿음만을 드러내도록 한다.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 살리는 것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돈이고 떡이고 명예고 권세고 그렇잖아요. 명예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아는 자는 뭐만 드러내면 된다? 믿음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복음과 부르심 선택하시면은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부름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해도 그 부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포기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다시 앞부분 보시면요. 남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복음에 뭐하고 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부름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뭐하고 있다?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가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착하게. 항상 추매철 목사는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그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자라고요? 원수된 자인데 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런 말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면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더하려 함이라? 범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더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더 깊이 알게 된다. 내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말하게 하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다시 말하면 죄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비참한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만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내 삶 속에서는 뭐가 나온다? 이제는 은혜가 나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가 드러나도록 믿음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점이 어디에 있다? 영생에 있다. 우리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영생 빼고 나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히 불쌍한 자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어디에?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왜 이렇게 가두어 두셨느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에게 순종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처럼 정면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순종으로 하나님 백성됨이 지켜지는 것으로 여겼다. 순종은 뭐냐면요. 순종. 저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원수됨과 동시에 뭐라고요? 사랑을 입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원수인과 동시에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자 이 말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믿음으로 살자. 은혜만 나타내며 살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다툼은 왜 다툼이냐?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야. 다투는 건요. 너보다 내가 더 가져야 돼.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건세.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너보다는 누가 잘 돼야 돼. 내가. 당신이 잘 되면 막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허영이 뭡니까? 허영. 세상에서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아무리 가지려고 가져봤자 그 나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줍니까? 영생 줄 것 같으면 허영이 아니죠. 헛된 영광 아닙니까? 세상에서 헛된 영광 쫓아갈 이유가 없다.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 반대말이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마음은 오직 자기가 누구인 줄 알 때에 죄인 중에 개수일 때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십자가 붙잡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오직 서로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할 때에 나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합니다. 교회의 기쁨은요 서로 뭘 드러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때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일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이다. 그러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웁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한번 보십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십자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부활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어디 안에 있다? 하늘 보좌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 나는 원수된 자였는데 구원받았고, 나는 부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나는 하늘 보좌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 말뜻이 예수 안에 있다. 이거는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단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 우리가 찬양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